어떻게 영적 위기를 극복해야 하나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019년 11월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 인류의 삶이 이 바이러스 전과 후로 나누어질 만큼 크나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1월부터 확진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2월에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구발 신천지에서 엄청난 확진자가 나오면서 사회를 공포로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방역 수칙들이 나왔고 급기야는 비대면 예배를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드려야 하는 그런 일들조차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전쟁통에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는데 이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예배를 멈춰야 하는,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정부는 안타깝게도 공공연하게 교회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방역 조치를 제시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이 방역 조치와 이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방법이 사실은 좀 부적절했던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뭐 이렇게 소금물을 뿌리면 괜찮다 해가지고 막 소금물 여 뿌리고 저 뿌리고 하고 그런 일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도 사실 많이 나온 게 사실이에요. 사회적으로는 교회가 이번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실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이 사실입니다. 신천지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교회가 안타깝게도 여러 가지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입은 그런 충격, 데미지를 몇 가지 소개하자면 첫 번째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들이 소홀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사실 우리의 힘이 아니었잖아요. 나라에서 방역 조치를 해서 2주간은 예배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땠어요? 이건 아닌데. 그러면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마음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점점 코로나가 심해지고 깊어지고 그 기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예배에 대한 마음이 너무나도 그냥 묻어나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안타깝게 제가 코로나 걸리면서 그 예배를 영상으로 우리가 전환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예배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너무 쉽게 무너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누구나 할 것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예배에 대한 열정,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하는 그런 마음들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식어버린지 몰라요. 두 번째로 믿음의 교제가 약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제일 우리 교회 장점 중에 하나가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 교제 나눌 때 맛있는 밥이 맛있으니까 또 이야기가 서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또 한 주간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그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예배 마치자마자 집에 가기 바빠요. 서로가 대화하기가 사실 무서워진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걸리거나 좀 증상이 있으면 서로 너무 예민해. 왜냐? 내가 이래서 교회에 뭔가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나 때문에 바이러스가 퍼지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거나 신앙적인 나눔을 가지는 그 마음들이 훨씬 더 약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회가 사회적으로 좋지 못한 영향력,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전도의 문이 닫혀버렸다라는 거예요. 요즘은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말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영혼, 생명을 살려내는 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인데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그런 전도의 문이 닫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네 번째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네 번째 문제가 뭐냐? 다음 세대 아이들의 신앙 교육이 막혀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 안 그래도 아이들 수가 적어지고 여러 가지 대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로 봤을 때 교회 교육이 사회 교육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시기에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코로나가 닥치면서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신앙을 교육하는 그 부분들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여러분 아세요? 서너 교회가 합쳐서 주일학교를 할 정도로 주일학교가 다 망가져버려요. 제가 알고 있는 의성에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들이 몇 군데 있는데 거기 가서 이야기해 보니까 매주일 주일학교가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린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 그랬더니만 한 네다섯 교회가 모여서 주일학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코로나 때문에 이것마저도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막혀져 버렸다는 거예요. 저도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 비전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서 지역 아이들 전도의 전초기지가 되는 게 우리 교회의 큰 사역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의 부흥에 그런 맛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내어 주셨어요. 우리 교회가 2년 동안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교회로 온 아이들, 우리 교회 등록한 아이들이 100명 가까이 돼요. 제가 그랬죠. 놀래야 할 때 안 놀래면 내가 놀랜다고.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에요. 2년 동안 우리 교회에 등록한 아이들이 100명이 넘는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맛본 우리 교회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주일학교 문을 닫아서 2년 넘게 그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보시면 주일학교 아이들 보세요. 우리 지석이, 지민이, 뭐 야들도 마찬가지, 여기 우리 또 마찬가지 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다 어른 예배 때 들어와서 자기들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있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코로나가 준 데미지예요. 우리는 이것에부터 탈출할 수 있어야 해요.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내려진 여러 가지 방역 조치가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신앙인 안에서의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한 데미지를 입은 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모든 방역 조치,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 이외의 모든 방역 조치가 이제 해제되었어요. 이제 여러분 25일부터는 교회 안에서 식사도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도 이제는 뭐 없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마스크 많이 사놓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처리하세요. 진대예요. 여러분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코로나 모든 방역이 해제되고 났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해요.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지금까지 못했던 교회적인 활동이 이제 활짝 열렸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제 신앙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의 핑계댈 거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예배도 봉사도 사역도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다 늘어나는 거예요. 이제 오후 예배도 새롭게 시작될 것이고 주일학교 예배도 시작될 것이고 교사 하셨던 분들은 교사로 헌신도 해야 되고 우리 권사님들 두려워하는 식사도 이제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이제 다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에게 뭐로 지금 작용해요? 두려움으로 작용한다는 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지난주에 저도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다 모든 게 풀렸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좀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기도하는데 저도 부담되더라고요. 야 이거 오후 안 드렸던 오후 예배 드리고
이제 주일학교 예배도 아침 일찍 나와 애들 드리고 급하게 또 올라와서 예배 인도하고 오후 예배 드리고, 야, 이게 참 벅차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에게도 드는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길고 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탈출해야 될 시기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무너지고 막혔던 모든 신앙이 회복돼야 될 때가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뭐 똑같은데 내가 달라진, 내 신앙에 달라진 모습이 없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우리가 체크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암이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초기의 암의 증상은 아무도 몰라요. 이게 말기가 되어서 이제 죽을 때가 되었을 때 비로소 뭐 하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걸렸구나 생각하고, 그러나 그때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으로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데 우리가 지금 누구도 하나도 우리 스스로가 심각하다라는 걸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MRI로 우리 스스로의 영적인 부분들을 찍어서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스스로는 지금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내가 육체적으로 내 스스로가 건강이 나 괜찮다 하지만, 그러나 건강검진을 통하여 내 건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이 코로나 이후의 이 시기에 내 영적인 신앙이 어떤지 철저하게 말씀의 MRI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가 문제인지 발견하고 그것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앞으로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의 발목을 사로잡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이 영적인 심각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은 여러분 제목이 붙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시편 42편의 제목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고라 자손의, 그 다음 뭡니까?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제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고라 자손, 마스길, 이런 단어가 과연 뭔지 우리가 잘 몰라요. 고라 자손이라고 했을 때 이 고라 자손은 사실은 레위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마스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교훈을 주는 시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시편 42편의 제목을 정리해 보면 고라 자손의 교훈시로서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우리는 이 시편 42편의 제목을 해설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42편의 저자는 지금 극심한 영적인 침체와 낙심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었다가 치유받은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편 42편이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다윗의 시다라는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반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예루살렘 왕에서 쫓겨난 그 상황, 그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이 레위, 이 고핫 자손이, 고라 자손이 거기에 대해서 이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예전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던 그 예배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기록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은 역사서가 아닙니다. 역사적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편은 시가서입니다. 어떤 주제,
어떤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노래하는 그런 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시편 여기에서 분명하게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찾아내기를 원한다면 사실은 좀 여러 가지 문제를 문제를 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 42편을 통하여 어떤 큰 역사적인 배경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시편의 기자가 도대체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이 시편의 저자는 심각한 영적인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 이 낙심과 절망은 그 누구나 빠질 수 있는,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도 사실 다 낙심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이 절망 상태 그대로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저자가 낙심하고 절망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는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시편의 저자가 지금 심각한 영적인 낙심과 절망에 빠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고라 자손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이 누구이냐? 이 레위의 증손이요, 고핫의 손자요, 이스라엘의 아들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와 같은 레위 지파라는 거죠. 이 고라 자손을 우리가 조금 더 분명하게 이들의 조상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민수기 16장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고라는 성막 봉사의 일에 불만을 품고 레위 자손들과 함께 250명이 모여서 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거예요. 아니, 니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에게 반기를 듭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세에게 반기를 든다는 것은 하나님에게 반기를 드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여기셨어요. 그래서 땅속으로 그들을 모두 빨려 들어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진에 의해서 그들이 다 멸망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고라의 아들들은 심판을 받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고라의 아들들은 심판을 받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 학자들의 사실 이야기도 있어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시겠죠.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고라를 따라서 이 반역에 동참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고라의 후손들은 살아남았고 번성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 될 때,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합해서 통일 왕국을 이룰 때, 그때에 이 다윗이 제사장들을 정비할 그때에 고라 자손에게 하나님의 전을 섬기는 사명을 주었어요. 그때 받은 이 고라 자손의 직책이 뭐냐면 성전 문지기와 노래하는 그런 임무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일을 받았기에 늘 예배하고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 가만히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고라 자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일을 지키는 무리들과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그 일들을 기억하고 마음이 상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들은 지금 성일인데 찬양을 하지 못하고 성전에 있지 않고 지금 철저하게 어딘가 소외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성일은 이스라엘의 축제일입니다. 6월절, 7.7절, 장막절과 같은
절기에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에서 봉사하던 고라 자손들 그 앞에 서서 찬송을 부르며, 또한 이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의 집으로 그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여져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6절의 말씀을 참고할 때 시인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헤르몬 산을 거쳐 미살산에 이르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기서 헤르몬 산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미살산, 이건 어딘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을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아마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그들이 끌려가서 지금 이스라엘 땅과 멀리 있는 최북단의 어느 곳에서 부자유한 몸으로 지금 억류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임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늘 드렸던 예배의 장소를 떠나야 했고, 그들이 불렀던 찬양을 부를 수 없는 상황, 그리고 또한 성전을 빼앗겨버리는, 일상에 드리는 모든 예배를 빼앗겨버리는 절망의 상황, 그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지금 낙심된 심정으로 지금 이 시편의 저자가 부르짖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들이 낙심한 이유가 무엇이냐?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노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향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놀려댔던 것 같아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만약 있으면 너희가 이렇게 되었겠느냐?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 좀 비아냥거렸습니다. 여러분, 고대 국가에서는 국가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태양신 라를 섬겼잖아요. 이 바벨론 사람들도 이 태양신이 아니라 그들은 이 달의 신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국가마다 그 나라를 수호하는 수호신들이 있다, 그렇게 그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숭배했죠. 그래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점령하면 강대국의 신이 약소국의 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강대국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승리한 나라의 백성이 진 나라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신이 그 약해가지고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너희가 지금 망한 거 아니냐, 너희 신이 강했다면 네가 지금 이 꼴을 당했겠느냐, 그렇게 와서 놀리고 비아냥거리고 그랬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너는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내가 보니까 뭐 너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 그런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 보니까 너희 하나님이 과연 살아 계시기는 하느냐, 뭐 하려고 교회를 다니느냐,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우리의 이 신앙생활을 놀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는 그 조롱과 비방이 얼마나 컸는지 오늘 본문 10절에 시인이 지금 받는 그 고통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들이 나를 비방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뼈를 깎는, 뼈를 부서뜨리는, 뼈를 치는 그런 고통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시인이 낙심하고 절망에 된 이유가 9절에 나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어쩌면 절망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잊혀진다라는 거, 여러분, 그것만큼 슬픈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시편의 기자는 무엇 때문에 지금 절망하고 낙심하느냐? 자신이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라고 부른 그 하나님이 자신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원수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 자신, 그 자신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지금 엄청나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찬양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그를 엄습했던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외면하시고 버리셨다라는 절망감이 시인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그런 마음이 든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시인은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한 것으로 자신의 상황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5절 하반부에서 뭐라고 시인은 다시 고백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시인은 그 절망과 낙심과 좌절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나아갑니다. 시인은 지금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마음을 둔 자신의 심정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1절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위해 갈급함 같이 라고 그렇게 비유하면서 자신이 영혼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슴은 심장이 뜨거운 동물이에요.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렇대요. 심장이 뜨거우면 갈증을 많이 느낀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래서 아마 뭐 달리기를 하거나 심장이 많이 뛰게 되면 갈증이 나나 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슴은 물을 자주 마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동 지방은 어떻습니까? 사막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물을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특별히 강우량이 많은 그런 우기 때는 괜찮지만 사실은 잠깐의 그 우기 때 빼고는 사실은 시냇물이 많아도 그 시냇물에 물이 흐르는 경우는 거의 적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슴들은 이 조금 강바닥에 남아있는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시냇가처럼 보이는 그곳에 가서 그 시냇가를 판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밑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렇게 막 파면서 조금 남아있는 그 물을 마시고 생명을 유지한다라고 합니다. 시인은 바로 예배에 대한 열정과 간절함을 사슴이 건기에 시냇가에 말라있는 그 시냇가에 가서 조금이라도 물을 얻어서 자신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예배에 대한 자신의 그 열정과 자신에 대한 그 열정의 간절함,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막혀 있었던 모든 것이 풀려져 버린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느냐라고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대한 그 간절함,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영적으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어느 순간인가 예배가 너무 무감각해졌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어져 버렸어요. 세상이 너무 좋아요. 세상의 필요가 너무 쉽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으로 만족하고 채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향한 그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가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절망과 낙심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코로나 시대에 이 마지막 이제 모든 빗장이 풀려져 있는 이 상황에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예배에 대한 갈급함,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오늘 이 시편의 기자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그 갈급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무너져 있는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시인은 절망과 탄식과 낙심 속에서 자신을 격려하며 긍정적인 말을 내뱉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분에 우리가 말을 할 때에 1분에 쓰는 단어가 보통 한 150에서 200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1분에.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자신과 대화할 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자기 스스로 되뇌일 때, 그때는요 1분에 150에서 200 단어가 아니라 한 1300단어, 1000단어가 넘는 스스로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구하고 말할 때보다 내 스스로 무언가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스스로 되뇌일 때 엄청난 속도의 어떤 이야기들이 머릿속으로 확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셀프 토크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스스로가 이야기하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내 스스로가 이렇게 되뇌이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긍정적인 것은 거의 없다라고 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딸은 엘리베이터 타면서 거울 보고 아빠 오늘 나 멋있지 않아? 오늘 나 좀 예쁘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지 스스로 생각할 때나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스스로도 셀프 토크를 할 때는 사실 야, 한국 사람들 참 말씀 잘 전하는 것 같아. 야, 너 정말 목회자에 최적화된 것 같아. 뭐 이런 생각보다 뭔 생각이에요? 니 왜 그렇게밖에 안 되노? 니 왜 그건 안 되노? 니 왜 그렇게 하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게 사실은 셀프 토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연구했던 알버트 앨리스 박사는 우리 스스로가 부정적으로 대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줄여나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자신을 자꾸만 파멸시키는 길로 우리 스스로가 대화하기 때문이다. 셀프 토크를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나 자신과 어떠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요,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하라, 뭐 긍정의 에너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입을 통하여 나오는,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 나오는 부정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말을 하도록 우리 스스로가 그 부분들을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5절과 11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2절에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똑같이 5절과 11절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 스스로 셀프 토크하면서 내가 자멸하고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는 자기 스스로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어찌해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니? 스스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렇게 계속 자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을 자제하게 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 너 믿음 없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야기해.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 뭐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예.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셀프 토크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스스로가 훈련시켜 나아가야 돼요. 믿음 없는 생각, 믿음 없는 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훈련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낙심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죽겠다, 힘들다, 안 된다 생각하면 뭐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그렇게 달라질 것 같으면 밤새도록 죽겠다 안 된다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할 수 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믿음의 말을 할 때에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욥기 9장 11절에 보시면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것뿐입니다. 작은 변화일지라도 주님을 향하여 움직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작은 변화를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에 사환이 저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발견해서 엘리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엘리야가 뭐라고 그 아합에게 이야기합니까? 비 맞지 않도록 마차에게 그렇게 꾸며서 내려가라. 쉽게 오늘날은 우산 준비해 가라고 해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입을 통하여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절망과 단식과 낙심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찬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내가, 내 영혼이 내게, 이렇게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자기를 바라보며 말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다 부정적으로 절망하고 낙심한다, 어찌할꼬, 그렇게 해요. 여러분, 시인은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느라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면,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 사실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선한 게 있어요? 우리가 무슨 재능이 있고 뭘 잘하는 게 있어요? 내 주위의 환경은 모두가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순간 뭐가 생깁니까? 소망이 생겨나고 찬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이시잖아요.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뒤로 돌아 한다고. 뒤로 돌아.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꼴등이었던 우리의 삶이 1등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주로 자기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생각하며 낙심하고 스스로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그 순간에 성령님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더욱 가깝게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35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밤중에도 우리에게 노래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밤은 시련과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낙심되고 절망하는 상황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어려움 중에서도 휘파람이 나고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들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지 않고 감옥 속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심을 받아서 감사하며 찬양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하나님이 감옥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노래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왜 찬양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그분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절망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고, 그 찬양이 흘러나올 때 감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을 그들이 경험하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나를 낙심시키고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나의 희망을 빼앗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빼앗기고 말았어.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신세한탄하고 불평하거나 의기소침하고 낙심하기보다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분에게 소망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시편 40편 시인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11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말이에요. 옛날 개역 개정 전의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바라라 라는 말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그분이 너의 소망이 되고 그래서 찬양하게 기도하게 만드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의 삶이 너무 많이 무너져 내린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다 모두 별로 달라진 게 없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스스로가 뭐 코로나도 예배 다 드리고 뭐 다 했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스스로를 긍정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신앙의 수준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하게 점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낙심을 떨고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삶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크게 낙심하고 계십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 속에 계십니까? 심히 우울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내 예배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망가져 버렸다라고 내 영적 상태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몸이 바이러스 걸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가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서도 모든 것을 잠식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이 시간 반드시 바이러스 백신을 처방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백신이 뭡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자신을 말씀으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이 내 입에 나올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주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코로나 시기에 이 영적인 위기를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찬양함으로 그 모든 영적인 이 코로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영적인 상태가 이 코로나 시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져 있는지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합니다.